6월 2일 새벽 예배의 말씀입니다. 그 신실하심으로 만물을 주관하시듯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생명을 지니고 영원한 소망을,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 나라에 속한 자요, 그 나라의 상속자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 은혜를 오늘도 마음에 간직하고, 그리하여 우리가 헛된 것, 육신에 속한 것, 결국은 죄악된 것 쫓지 않고 주님 쫓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이 한 주간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18절에서 22절 다 같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 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 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 마무리 부분의 내용을 다시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을 말씀이 기초가 되는 믿음이라고도 할 수 있고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라고 우리는 표현하기도 하죠. 여기서 바울이 이런 설명을 이렇게까지 시도해야 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민족의 조상, 곧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믿음을 바로 보여주어야 그 후손들, 곧 우리죠. 우리들이 바로 그 믿음을 따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 말씀들이 다 우리를 위한 것이죠. 너무 당연한 얘기죠. 우리가 지녀야 하는 믿음의 특성과 그 내용을 이렇게 보여준 것입니다.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어야 한다고요. 말씀이 기초가 되는 믿음이 아니면 안 된다고요. 말씀을 믿는 믿음을 늘 주님께 구하고 성령님을 의지해야 한다고요. 그래야만이 아브라함이 자신의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어서 자기 목표를 이룬 것이 결코 아닌 것처럼 우리도 자기가 바라는 대로 믿어서 자기 만족을 채우고 자기 영광을 쫓는 멸망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다시 정리해드리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었고 자신이 그 나라를 상속받을 자로서 또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내용이었습니다. 결코 자기 뜻이 아니고 자기가 본래 바라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이루고자 한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라의 뜻을 두고 그 나라를 바라고 그 나라를 이루겠다고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핵심은 그가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갈 것을 그는 믿게 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요. 이러한 사실 때문에 그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어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의 믿음과 그 내용을 결정해 주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에 그의 인생은 완전한 변화를 겪게 됩니다. 어떻게요? 이제는 이 땅과 이 세상 나라와는 별개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살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믿음과 관계된 것은, 우리 신자의 믿음과 관계된 것은 하나님 나라와 그 의에 관한 것입니다. 그 전체가, 우리 신자의 삶 전체가 하나님 나라와 그 의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삶인 것이고, 믿음으로 소망하고 구하는 것은 오직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니 완전한 변화가 일어났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을 믿는 믿음을 늘 주님께 구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우리 신자들은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어야 하고 말씀이 기초가 되는 믿음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야 우리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을 따르는 믿음이 아닌데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내가 바라는 대로 믿는데, 그런 상태에서 죄 사함을 우리가 바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다고 할 때에 죄 사함의 은혜,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바랄 수 있겠냐는 거죠.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받는 것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아닌 처지에서 거듭남을 바랄 수 있겠냐는 거죠. 꿈을 꿀 수조차도 없는 거 아닙니까? 다시 태어난다라는 이야기인데 영생을 그것도 우리가 바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우리가 바라고 믿을 수 있겠냐는 거죠.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아닐 때, 우리가 믿고 싶은 것을 믿고자 할 때,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것을 우리가 바라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세례로 하나 된, 연합된 신분을 우리 스스로 구하고 바랄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영원히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시는 그 은혜, 그 은총을 우리가 바랄 수 있겠습니까? 지금 거론한 우리의 모든 신앙 고백들이, 그리고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이 모든 은혜들, 그 은혜에 대한 신앙 고백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이. 이것들이 사실은 모두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게 된 내용이지 않습니까? 어느 누가 나는 그쯤이야 내가 어느 정도 바랄 수 있었지, 이렇게 하나님의 이 나라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라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가 있겠습니까? 모두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그 은혜들 아닙니까? 우리 스스로라면 꿈꾸는 것조차도 허용되지 않는 것들입니다. 이 모두 말씀이 기초가 되는 믿음을 가질 때에야만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는, 그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믿음의 내용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구나.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죄 용서받은 은혜를, 있을 수 없는 은혜를, 영원한 저주가 영원한 복락으로, 우리는 한 일이 없는데 값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되었구나. 바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죠.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믿음이 그것 아닙니까? 여기까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절대적인 가치를 지니는 내용들을 우리가 나눴던 거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은 보고 또 볼 필요가 있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기본이 되고 근본이 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빠져 있는 상태라면 성경이 가리키는 믿음이 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그저 헛된 믿음일 뿐이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 아니지 않는가?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믿음을 가졌기에 19절에서 말씀하는 내용이 성립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 19절에서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되 100세에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을 알고서도 이렇게 말입니다. 아브라함 본인은 차치하고 아내 사라의 태가 죽은 상태에서는 내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가 되리라는 말씀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이 땅에서는요, 이 또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의 질서이니까요, 아내의 태가 죽은 상태이니까요, 더 이상은 잉태할 수가 없게 되었으니까요, 이렇게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는 자손을 낳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과 사라는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둘 사이에서 자손을 낳으리라, 잉태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따른 믿음은 약해지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은 약해지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은 약해지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런 차원입니다. 우리 육신의 차원이 아닙니다. 이 땅의 차원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받은 믿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그 믿음처럼요. 자신과 아내의 상태는 자식 낳는 것이 끝났다고 본인들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 가족과 친지와 이웃들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는 아직 존재하진 않았죠. 제가 좀 강조하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나왔습니다. 그들이 자식을 낳을 것이라고 하면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사라 사이에서.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으로 하여금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믿음이 약해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 말씀에 그대로 비추어 봐야죠. 지금 우리의 지금 처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우리의 신앙 고백의 모든 것, 죄가 사하여지고 몸이 다시 살고 영원히 살고, 이것이 우리가 매일 이 새벽 시간에 함께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려니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과 확신을 준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상태에서,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어떻게 그 모든 신앙 고백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답은 오직 하나, 그 약속의 말씀을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습니다. 알게 됐죠.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며 전적으로 믿게 되는 바탕이 그 토대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바울 사도가 앞에서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고 한 것이죠. 지금 자신과 아내 사라 사이에서 자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 약속을 하신 것.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그렇게 믿게 된 거죠. 이렇게 아브라함이 알고 믿은 이것이 아브라함이 알고 믿은 하나님의 지혜요 권능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저 우상 숭배자였을 뿐인 아브라함을 택하신 하나님의 그 성품, 그 인자하심이었던 거죠. 이렇게 아브라함이 자신과 아내의 상태를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라고 한 바울 사도는 그의 믿음에 대한 설명을 더 이어갑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라고 말입니다. 20절이죠. 원문의 직역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불신앙으로 의심하지 않고 믿음이 오히려 강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의 요점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대상이었다라는 뜻이고 이에 대하여 아브라함은 불신앙으로 의심하지 않았다라는 점이 이 구절에서의 핵심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러고 보면 이 내용은 당연한 것을 이미 앞에서 설명되어진 그 당연한 것을 다시 지금 언급하는 것이죠. 이미 앞에서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말해왔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나 사람들의 관점에서 절대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고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없어지는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20절은 절대로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 그 내용, 그리고 그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더 설명하는 것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불신앙으로 의심하지 않고 믿음이 오히려 강하여졌다고요. 그러니까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더 강해져가는 과정을 드러내고자 이 20절의 설명을 덧붙인 듯 싶습니다. 이 역시 우리를 위해서이지요. 그래서 믿음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해져 가는 것이라는 점을 사도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믿음은 그렇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의로 여김받는 믿음은 그렇다는 뜻입니다. 믿음은 제자리 걸음일 수가 없다고, 아니 퇴보할 수 있는 속성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이 믿음이 오히려 강하여지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불신앙으로 의심하지 않고 이렇게요. 이 설명을 통해서 바울이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을 대적하는 실체가 의심이라고 하는 점을 드러냈습니다. 의심을 품는 상황에서는 이미 불신앙이 일어난 상태라는 겁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을 감안했을 때 아브라함에게 의심이 일어나는 상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일단 논리상으로는 그렇다는 말입니다. 의심이 일어나는 자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렇다는 겁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지 않습니까? 자기 육체나 아내의 육신으로는 다 끝난 상황인데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심이 일어난다면 이 앞선 상황에서의 일이어야 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과정에서 자신과 아내의 상태를 분명히 알게 되었을 때 그때의 의심이 일어나는 정황은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과정을 다 거치면서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 후에 어떻게 의심이 발동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지금 논리적으로, 지금 이론상으로 이렇다는 거죠. 그러나 그럴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이론과는 다른 실제인 것입니다. 원리와는 다른 현실이라는 말입니다.
바울이 이 사실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것이 인간의, 이것이 죄인의 어쩔 수 없는 연약함입니다. 그러면 바로 앞에서 의심이 일어나는 것은 이미 불신앙이 태동된 상태라고 한 것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신앙과 불신앙이 한 사람의 내면 속에 공존하는 처지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의심이 끝난 상태에서의 그야말로 더 이상은 의심이 없다. 이런 상태에서의 온전한 믿음이 육신의 생애 동안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예수 믿은 뒤로 의심한 적이 한 번도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의 말이 사실이겠습니까?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라고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살도록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항상 기뻐한다라고 하는 그 실제가 그야말로 하루 24시간 입 벌리고 너무 기뻐서 그 기쁨을 그대로 가는 게 그게 항상 기뻐하는 겁니까? 여러분, 나는 예수 믿은 뒤로 의심한 적이 한 번도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확히 표현하자면 그 사람은 자신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이 누군지, 신앙이 뭔지, 죄가 뭔지, 은혜가 뭔지 아직은 개념이 없는 상태라고 해야 맞습니다. 그러니 의심한 적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자신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어. 이런 사람은 있을 수가 없고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왜 여기서 사도가 이런 점을 거론한 것일까요? 아브라함도 의심의 파도를 끊임없이 맞이해야 했었고, 그런데도 결과적으로는 그 의심의 파고를 넘어서서 오히려 믿음이 강해지는 은혜의 결말을 맞았다는 점을 말하고자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시기였을 것입니다. 의심의 단계를 이제는 넘어선 것으로 본인은, 아브라함은 정리했는데, 그런 뒤에도 자기도 의식하지 못하는 새에 아무래도 사라는 잉태할 수 없겠지. 나이가 90인데, 태가 다쳐서 죽은 것과 같은데 안 되겠지? 이렇게 의심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약속 붙들어야지. 이제 믿어야지. 믿음을 주셨지. 이렇게 마음을 정리한 그 뒤에도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자기들의 현실을 보면 아무리 그래도 사라가 어떻게 아이를 갖겠어. 그렇지?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맞을 듯 싶습니다. 사도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과 동일한 동질의 믿음을 가져야 하듯이 그 과정도 다를 수가 없다라는 점을 암시하고 있는 듯 합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의심이라는 불신앙의 요소가 분명히 내 안에서 태동하고 발동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을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는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믿음이 강해지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을 바울은 드러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로마서 4장이죠. 로마서 7장을 가보십시오.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데 내 안에 그 뜻을 정반대로 나를 되돌리려는 또 다른 내가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려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도대체 이러한 그 말씀을 이해 못하는 어떤 이들은, 어떤 신학자들은 이 로마서 7장은 갑자기 끼어든 거다. 누군가가 끼어넣어 삽입해 놓았다.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였어요. 이건 바울의 그야말로 거듭난 그러한 상태에서는 이런 고백이 있을 수가 없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나누는 내용이 실제적으로는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라고 여겨집니다. 믿음의 대적이, 고난이, 시험이, 외적 시험이, 내적 시험이, 또 환난이 역사하면 할수록 오히려 믿음이 강해지도록 역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점을 사도가 나타내 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여겨집니다. 의심이 일어나면 내 안에 분명히 불신앙이 태동한 것이니 이를 감지한 신자는 그럴수록 주님을 부르고 주님께 엎드리는 심령으로 자신을 붙들어 주시기를 구하면서 연약한 자신을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고 그런 중심으로 주님만을 의뢰하고 의지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렇게 왔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러지 않습니까? 이 과정이 놀랍게도 너무 복되게도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강해져가는 경로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아주 단언을 합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그런데 여러분, 영생을,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찬찬히 생각해 본다면 생각할수록 어쩌면 막막한 것 아닙니까? 그게 뭐지? 우리는 우리의 현실로 육신적으로는 이제 모든 일이 다 지나가고 또 모든 것이 약해지고 아무리 온전한 것이라고 해도 곧 망가지게 되고 수선해야 되고 몸도 치료해야 되고 온전한 것이라는 건 없어요. 결국 그것이 육신의 죽음이라고 하는 절대적 한계로 이 세상은, 우리 육신은, 우리의 이성은 그 죽음 앞에 모든 게 멈추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죽는 자가 살아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어요. 이것이 믿어지지 않으면요, 우리의 모든 믿음은 다 헛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우리보다도 불쌍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부활절 예배 때 보았던 내용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매 순간 그 부활의 능력과 그 부활의 생명, 곧 우리가 받은 새 생명에 대하여 우리가 그렇게 온전하게 믿음과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까?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그럴까? 그리고 우리가 나의 죄를 말씀 앞에서 성령이 깨우쳐 주셔서 내가 나의 죄를 인지하게 될 때 이런 내가 용서받을 수 있을까? 내가 나는 옳은 줄로 하고 남을 그렇게 비판도 하고 판단도 했던 내가, 그러니까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는 그렇게 보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각성케 해주시는 은혜로 내 눈에 들보를 깨닫게 되었을 때 내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 정죄하고 그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에 있는 티 보면서 그렇게 잘난 척했던 나 같은 사람이, 그리고 남을 상처 주고 어쩌면 남을 그 영적으로는 죽이기까지 했던 나 같은 사람이 과연 용서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우리가 안 합니까? 이게 우리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그 시험과 실족해하는 외적인 내적인 그러한 일들이 오히려 성령께서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심령의 가난함을, 의가 없어 가난함을 일깨워 주시고, 그럼에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이 믿어지도록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믿음이 세워져 가고 온전해져 가는 과정 아닙니까? 이러한 과정을, 이러한 사실을, 이러한 역설을 어찌 우리가 고안해내거나 디자인하거나 설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오직 주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로, 그 크신 인자하심으로, 그 놀라우신 능력으로 짜여진,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영생의 길을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이 없어 의심하지 않고라고는 이 한마디 구절 속에 우리의 현실을,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실제를 사도가 담아놓고 사도 자신도, 그리고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인, 그리고 우리 각자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의심이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그리고 두려움이 일어날 때, 갑자기 죽음이 엄습해오는, 과연 내가 죽음의 이 강을 건널 수 있을까? 내가 이런 두려움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의식이 일어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는 거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떠올리고 바라보고 그 그리스도의 그 역사를 내 안에서 깨닫게 해주신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죠. 성령님, 저희 연약함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강화해져 가는 거죠. 여러분, 놀랍게도 내일 이제 우리가 좀 더 볼 내용인데, 살필 내용인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내용이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너무 그것도 사실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뭔가를 해내가지고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가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의 실제 모습이라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말할 수 없는 그 인자하심이요 은혜라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의 구원이 된 줄로 여기라는 베드로 사도의 그 마지막 유언 같은 그 고백, 그 진술, 그 권면이 바로 진리임을 오늘도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으로, 그 신실하심으로 아침에 해가 뜨고 밤에 달이 떠오르는 이 만유를 주재하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바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내시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주시게 해주시는,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영생을 주시고 영원히 우리와 교제하고 사귐을 갖고 교통을 가지시려는 하나님의 영원한 그 뜻을 이루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고, 그리하여 우리가 살고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과정이라는 것을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하니 우리가 어찌 교만할 수 있겠사옵나이까? 우리가 어찌 우리의 본분을 우리 스스로 뛰어넘어서 마치 나는 높은 자여 높은 곳에 있어야 하며 그런 의식을 우리가 어찌 가질 수 있겠사옵나이까? 그런 우리를 또 보게 하여 주시고, 온갖 의심과 연약함 속에서도 오히려 그 연약함 속에서 그 두려움이 일어나는 그 연약한 심령을 통해서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께 더 나아가고, 주님만이 내 생명이 되시고 주님만이 내 소망이 되시고 주님만이 내 지혜요 나의 위로가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으로, 그래야 믿음이 강하여져가는 그러한 생애가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따라 이 한 주간도 오늘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병상의 가족들, 아버지 하나님, 그 한 심령 일일이 오늘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 베풀어 주심을 바라보고 믿고 주님 의지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생명은 하나님께 있으며 하나님이 주관하시며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시는 그 은혜를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상황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신자의 본분을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바라고 의지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